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서 3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서 3장 4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복을 주는, 그러니까 엄청 수지 맞는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예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힘이요. 예배 현장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요, 그동안 아팠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또 힘들었던 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는 그 현장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현장이 우리에게 능력의 기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였던 그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록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그와 같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였다. 정성껏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정성껏 예배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에 다락방 강화에서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날, 목요일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기뻐하시고 받으시고요, 또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잘 배우는 날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했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요 1천 번제를 드리고 그의 왕의 직무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천 번제 그러면요 우리는 흔히 번제는 하루에 한 번씩 드리면 1,000날 정도 번제를 드렸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요. 1,000 번제 어치를 하루에 그냥 한 번 제사에 드린 걸로 우린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는 최고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번제. 내가 힘을 다한 그런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입니다. 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 확실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위인들은요, 한결같이 예배에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홍수 이후에 노아가 처음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 아니었습니까? 노아.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거처를 옮기는 데마다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믿음이 큰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배에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과거 이 나라를 미국을 건국했던 청교도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건너와서 처음 했던 일이 뭐게요? 자기들 그 정착지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을 세우는 일이요. 첫 해에는 예배당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교육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북부의 마을들마다 옛날 마을들마다 찾아보시면요. 한가운데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인생을 미국의 선조들은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예배당이 있었던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미국 땅 보십시오. 이 땅 얼마나 복받은 땅입니까? 땅은 비옥하죠.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이 있고요. 또 이 나라는 다른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보상의 큰 위험이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천혜의 복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 조상들의 믿음으로 전 후대가 이런 큰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으로 들어가십시다.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아직 여기에 약간의 솔로몬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당은요, 과거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 신을 섬기던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근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아마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성을 기뻐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5절 말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나는 구하라 라고요. 솔로몬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더라 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때로는 외롭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고요. 또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겪잖아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의 권고하면서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은 어떤 정성으로 예배했는가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번제였습니다. 번제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라든지 또는 소제라든지, 그 곡물로 드렸던 소제라든지요,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였는가 하면 제물을요, 통째로 태웁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태웠다는 것은요, 우리가 태울 때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와 함께 좋은 냄새가 납니다. 향기요. 이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남는 건 뭐요? 제가 남을라나? 하여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번제는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솔로몬은 특별히 1000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1000 번제는요, 최상의 번제. 도무지 여러분 왕이니까 아마도 황소로 그 제물을 삼았을 것입니다. 황소 1000마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본 높은 곳에까지 데리고 가는, 끌고 가는 정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최상의,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지극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이런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속건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는 그 모조리 태워버리는 거 아니고요, 남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는 거를 제사장에게 주든지, 혹은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 가족이 나눠 먹든지 간에 하여간 그렇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 사람들에게 남는 게 있었지만 번제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를 지금 솔로몬은 자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왕으로 즉위하고 또 왕으로 일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요,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규정들이요. 1장 3절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흠 없는 수컷이요. 이것이 중요하네요. 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소나 양 같은 이런 가축들은요, 그 하나가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니까 소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인 거죠. 하나 없어지면 그만큼 내 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내가 갖고 있으면 내 재산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것 아니고요, 흠 없는 것이요, 순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별로 쓸모없고 내가 나한테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고, 내가 너무 기묘하고 나에게도 소중한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골의 가난한 농부에게 경사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면서 입이 이렇게 찢어져서 웃으면서 벙글벙글 웃으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나에게 참 좋은 일이 생겼어. 아, 그게 뭔데요? 우리 소가 새끼를 낳지 뭐야. 근데 새끼를 낳는데 2마리를 낳았어.
라고 한 마리 아니고 2마리를 낳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소 신앙심이 깊은 아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 그건 너무 고마운 일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하면서 함께 부부가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 그런데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이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떨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듣고서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아내가 말합니다. 그럼 어떤 놈으로 드리려고요? 남편이요. 글쎄, 그건 좀 생각을 해보지 뭐 천천히 하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이 어느 날 또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서 얼굴이 시무룩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오늘 무슨 일인데 얼굴이 표정이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합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던 송아지들 말이야. 그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어. 라고 말합니다. 아, 저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어떤 놈이 죽었는데요? 아내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드리려고 했던 게 죽었지 뭐야?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뭐든지 최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시간을 드릴 때도, 정성을 드릴 때도, 헌신을 드릴 때도 남는 것으로가 아니라 최상의 것이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은 것, 그런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흠없는 것을 지극한 정성으로 나에게 바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장 좋은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고요. 남은 것들 찌꺼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라기 1장 말씀이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도무지 상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도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눈이 멀었는데 그런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사람에게 줘도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믿음이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도 자기한테 전혀 가치 없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것, 혹은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다지 아깝지 않은 것,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닫아버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우리 계속해서 말라기 1장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정성되지 못한 헌신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아니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정성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레위기 1장 말씀 읽었는데요.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연납이 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쁠 열자에 받을 납자예요. 그죠? 우리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연납하시도록, 여호와께서 연납하시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사람은요, 회막 문까지 직접 그 짐승을 끌고 가야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회막 문까지 끌고 가는 것은 자기가 자원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한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죠. 그러니 자원하는 심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 스스로 원해서 voluntarily 내가 나서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아니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어떤 재물을 바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가를.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야, 이런 자원적인 헌신이라야 헌신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무슨 아니잖아요. 그건 헌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역대상서 29장 보면요, 다윗의 그 필생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가만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그 번듯한 집안에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궤는 천막 안에 있는 것을 자기가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니까. 그 전쟁 중에 그에게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아들 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들, 리소스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구해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봉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역대상서 29장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힘을 다해서 드렸고요, 즐겁게 드렸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자기가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이 드린 것이요, 또 다들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다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다음 순위고요, 우리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는 뭔가 something else인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예배 빠지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과거 북한 지역에서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1948년에요, 이북 지역에서 정부 수립을 위해서 사람들이 선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거 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모두 선거해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북에 있던 교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우리 교회에 가야 되는데 왜 선거를 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분들이요, 선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목숨을 걸고라도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당장 감옥에 갇히고 총뿌리가 자기를 겨누는데도 목숨을 걸고라도 주의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고난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분에게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예배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장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요, 전가하는 행위, 나의 죄가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순간에 나의 죄가 그 희생 제물로 전가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이 희생 제물이 죽게 되는 이런 원리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 일이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죄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번제물이 나 대신 바쳐진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번제물을 드릴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물을 드릴 때는 그 희생 제물이 나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제물 대신에 대체로 헌금으로 우리는 헌신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초라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가난하지만 애써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초라한 헌금을 드렸다면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이 모양입니다. 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헌금 2렙돈을 기억하십니까? 이 과부의 동전은요, 그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요, 이 과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장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전적인 헌신이요. 이 헌신과 충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심을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들 의식하면서 이 정도 드리면 되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물쭈물한다면 이것은 틀린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에 의하면요, 번제로 드릴 제물로는 황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 비둘기 같은 동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능력에 맞게끔 그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황소를 바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황소를 바쳐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황소로 바쳐야 할 사람이 비둘기를 들고 나온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번제가 되지 못하죠.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2렙돈은요, 그 과부에게는 황소였습니다. 황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가난이 수치는 아니죠. 이건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가진 것 없다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받은 바 은혜대로 지금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체력이 있다면 주를 위해서 그 체력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그 사람이 드리는 황소의 번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것이요, 지혜요, 지혜. Listening heart, listening heart. 지혜가 도대체 뭔가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어요. 그는 역사상 가장 그 지혜로운 왕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복뿐만 아니라 그는 장수의 축복과 부귀의 영화와 그 밖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솔로몬의 인생이요,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성과 사랑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축복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성이 있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헌신을 드리는 데에 참으로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